오늘은 레위기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많은 분량이긴 했는데 오늘은 23장에 있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7일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7년 주기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희년은 그렇게 그 안식년 7년씩 7번 해서 49년 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더해서 49년째 또는 이제 말씀에는 50년째의 희년으로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기로 돌아오는 거 말고 이제 매년 있는 절기 중에는 보리 추수 시점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 그죠? 유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고 밀 추수하는 시점에는 칠칠절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49일 해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실절과 연관하여 초실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것과 연관하여 이제 좀 이 얘기는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성령 강림절 포함해서 나중에 오순절이라는 새로운 전통이 또 추가된 것입니다. 이거 절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나팔절, 나팔을 크게 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대속하는 속죄일 이렇게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한 절기로 이제 하는 것이고 77절 초막절까지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를 먼저 보여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다 대표하고 담고 있는 것이 안식일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매번 오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제는 수고하고 노동해서 땀 흘리는 대가로 먹고 살게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는데 그래서 노동은 최초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을 안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하는 것,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안식일 때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종이나 가축들까지도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쉬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이 이제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 주일 성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월 14일에 유월절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저도 이제 학부 때 학생들하고 이제 그 유월절 규례를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현을 시키는 걸 해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복장 막 이상한 거 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입은 거다 막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뭐 밀가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전병도 만들고 뭐 누가 진짜 나물도 쓴 나물 한다 그랬는데 쓰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나물도 묻혀오고 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월절 식사 만찬도 재현하고 해봤는데 그 의미는 그것이죠.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학부 2학년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그 절기 때마다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의 정신들을 그 식사를 통해서 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내가 얻었다.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와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새겼던 이유는 절기가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일주일 동안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절기가 주시는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또 최근에 한번 다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절기 기간인 것이죠. 또 2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29절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요 23장 29절 우리가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속죄일 규례거든요. 속죄일. 속죄일에는 몸을 괴롭게 하며 용서를 구하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제 헌신하고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뜻을 온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속죄일과 안식일의 공통점은 절기이기에 노동을 멈추고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일상을 멈추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시간이 가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나서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는 의미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회개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지 않은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하게 맞추는 시간이에요. 세팅을 다시 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났던 것을 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다시 나를 맞추는 시간. 그러니까 매 주일은 축제이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뻐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매 주일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거하여 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에 잠시 침묵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약 한 30초도 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일상 가운데 그렇게 멈추는 시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고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잠시 일상을 멈추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던 것을 내가 또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도 우리에게는 잠시 멈추는 시간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고난주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되는 그런 은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8절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초막절은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15일부터 약 8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지냅니다. 성회를 열고, 그래서 매일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절기야말로 아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축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회개하고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가 첫날을 맞이했는데 이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각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과 또는 신앙의 정신에 맞추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 절기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은 일종의 휴식이기도 하고 재충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뜻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고 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새겨주시는 매번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면 그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2021년도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또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통해 새롭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하심을 묵상하며 참회와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하느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또 박민지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